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3월 14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기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순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가 더욱더 뚜렷하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가 모든 예배자들 위해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에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강봉석 형제 박윤희 자매 가정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원래 출산 예정일이 4월 초였는데 양수가 터져서 3, 4주 일찍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빅베이비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산모인 윤희 자매가 잘 회복되고 또 두 아들 강준 그리고 강윤 두 아들이 건강히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영주 권사님이 오늘 뉴비스타 양로원으로 입주하십니다. 그곳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쏟으면 팬데믹 사태가 속히 완화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곧 저희들이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 날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시고 또 봄비를 내리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성별한 날에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입을 열어 찬송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다짐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과 헌신이 더욱더 깊어지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죄악의 귀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복음서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닭이나 비둘기들이 걷는 것을 보면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지요? 여기 비둘기가 걸어가는 간단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머리를 앞뒤로 끄덕끄덕 거리며 걷지요? 우리들이 걸을 때 그렇게 머리를 앞뒤로 흔들지 않는데 왜 비둘기들은 그렇게 걸을까요? 마치 락 가수들이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노래하는 것처럼 비둘기들은 마치 헤드뱅잉을 하면서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걸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비둘기들은 사람과 달리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안구를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구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눈동자를 대굴대굴 돌릴 수 없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걷거나 움직이면서도 특정 대상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걸어가면서 가로수를 본다고 해서 가로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이것은 우리 몸의 평형 센서가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에 맞춰서 끊임없이 안근을 움직여서 시야를 재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일어나기에 우리는 움직이면서 물체를 보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둘기는 다릅니다. 비둘기는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초점이 맞지 않아서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비둘기가 선택한 전략은 눈 대신 머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머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비둘기 입장에서는 세상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비둘기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목을 뒤쪽으로 쭉 뺍니다. 하지만 머리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어깨 위에 얹혀 있기에 길게 느리는 건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럼 비둘기는 다시 고개를 재빨리 앞으로 잡아당겨서 몸과 같은 선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야를 재조정해서 다시 뚜렷한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는 걸을 때마다 발걸음에 맞추어서
머리가 앞으로 나갔다가 잠시 스톱하고 그리고 뒤로 뺐다가 잠시 스톱하고 다시 앞으로 나갔다가 스톱하고 이렇게 리드미컬한 목 운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들도 이런 비둘기 걸음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이 빠르게 돌아가는 미친 속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어 서서 다시 초점을 맞추어야지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존재를 좀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잠시 서서 성경 복음서가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한 인격, 한 인물에 대해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복음서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인물은 바로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에게 예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삶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인들은, 당시 유력한 사람들은, 당시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즉시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왜 예수님에게 분노했고, 왜 예수님을 증오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적개심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그 배경이 아직 예수님 사역 초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벌써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모의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치 음악 악보에서 점점 커지게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크레센도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증오는 점점 증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그리 오래지 않아서 그 일을 이루고 말지요. 한편 또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여기 마음이 굳어진 것에서 마음이라는 이 단어, 이 카르디아라는 이 마음이라는 말은요, 당시 사람들이 한 사람의 진짜 존재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마음,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야말로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의 중심으로 본 것이었죠. 그래서 마음이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인간 존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굳어졌다, 굳어진다, 굳어진, 이게 포로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돌같이 딱딱해지다, 어두워지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말은 무감각하게 됨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포르세이 테스카르디아스라는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말은 마음이 완악해졌다, 마음이 무감각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마음이 굳어지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요. 여기 마음을 우리가 그냥 심장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핏줄이 굳어집니다. 동맥경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동맥경화 외에도 심장의 감정적이고 지적이고 영적인 동맥경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고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당시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룹 중 대표적인 그룹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선자들이라고 혹독하게 책망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룹 중에 사두개파도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들은 로마 제국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인 기득권을 누린 그런 친로마파였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받아들인 온갖 주석과 전승들을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율법을 주신 후에 인간 사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오직 인간의 자유의지만 있을 뿐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사나 사단 등의 어떤 영계는 물론이고요, 부활과 영생 등 내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및 사내들인 회원 등 종교 정치적 귀족들과 그 추종자들로 구성된 폐쇄 집단이었고요, 아주 극도의 보수주의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을 사실상 무시했고요, 오직 현실 생활만을 인생의 전부로 보는 극도의 현실 추구자들이었고 도덕성을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성한 성전 제사 제도까지 상품 거래 행위로 전락시켰었지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모세 율법의 문자적인 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으로 충만한 종교 생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외적인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너무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많은 깨달음의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지위와 명성에 대한 위협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이든 두려워했고요. 그들 삶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생각도 그들에게는 완전히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냉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께서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영으로 충만한 복음을 제시하시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었고, 그래서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었지요. 오늘 우리들도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예수님 당시 이런 종교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런 사실은 우리들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늘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의 영광스러운 가능성이 우리에게 모두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자주 그것에 저항합니다. 예수님은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삶의 온전함을 주시고 우리들이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의 희망의 횃불이 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복된 소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복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때때로 우리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옛날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가 그들의 변화를 요청하는 예수님에 대해 마음을 굳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의 귀를 닫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더 많은 깨달음의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좀 위험하게 들릴지라도, 비록 그것이 현재 우리의 안정을 좀 해칠지라도, 비록 그것이 우리들이 그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준수하여 온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프리 스터덜트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국 성공의 신부님이었습니다. 1883년도에 태어났다가 1929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일 예수님이 영국의 버밍햄 시를 방문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 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꼭 영국 버밍햄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있는 버나비라고 해도 좋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밴쿠버를 방문하신다면, 버나비를 방문하신다면 선량한 종교인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으실까요? 이분이 쓴 그 시의 제목은요, indifference입니다. 무관심입니다. When Jesus came to Golgotha, they hanged him on a tree. 예수님이 골고다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았네. They drove great nails through hands and feet and made a Calvary. 그들은 손과 발에 큰 못을 박아 갈보리를 만들었네.
They crowned him with a crown of thorns. Red were his wounds and deep. 그들은 그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그의 상처는 붉고 깊었네. For those were crude and cruel days, and human flesh was cheap. 그날은 거칠고 잔인했으며 인간의 살덩이는 값이 쌌네. When Jesus came to Birmingham, they simply passed him by. 예수님이 버밍엄에 오셨을 때 그들은 단순히 그를 지나쳤네. They would not hurt a hair of him. They only let him die. 그들은 그의 머리카락 한 올도 다치게 하지 않고 다만 죽게 내버려 두었네. For man had grown more tender, and they would not give him pain. 사람들은 더 부드러워졌고 그에게 고통을 주지 아니려 했기에 They only just passed down the street and left him in the rain. 그들은 단지 길을 지나쳐 그를 빛 속에 남겨두었을 뿐이었네. Still Jesus cried,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예수님은 여전히 외치셨네.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And still it rained the winter rain that drenched him through and through. 그리고 여전히 겨울비가 그를 계속 흠뻑 젖게 했네. The crowd went home and left the streets without a soul to see. 군중들은 집으로 들어가 거리는 아무도 없이 남겨졌고 And Jesus crouched against the wall and cried for Calvary. 예수님은 벽에 웅크리고 앉아 갈보리를 위해 우셨네. 이게 이 시의 내용입니다. 옛날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교양이 있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거나 해치지 않지요. 그 대신 그냥 조용히 무시하고 지나칠 뿐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겨울거리에 비 맞고 계셔도 그냥 다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지만 그냥 그 겨울비에 남겨두어 죽으시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는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지요? 만일 예수님이 오늘 이 버나비에 오신다면, 만일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혹시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헌신하라고 부르실 때 예수님을 그냥 못 본 채 지나치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 옛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로부터 다 도망치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그분이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하실까 봐, 나에게 어떤 희생과 노력과 봉사와 섬김을 요구하실까 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시지 못하도록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무관심하려는 것은 아니신지요? 그래서 우리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것,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은 우리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따라가야죠. 오직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들의 행위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단지 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좀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고 또 그냥 법을 잘 지키려는 것, 그런 것만으로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자기 자신을 좀 디시플린하고 훈련시키는 것만으로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참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신 분이고 또 우리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구원과 성취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는 확신과 믿음 속에서 살아갈 때에라야 비로소 진리를 행하는,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언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이시며 또 우리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똑똑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악을 멀리하고 진리를 따라 사십시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빛을 따라 사는 이 삶의 영광과 기쁨과 보람과 능력을 널리 삶의 간증으로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549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사랑의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며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들이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담대히 맞서 모든 악을 버리고 빛 대신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혹여나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로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늘 성령으로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또 인도하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며 선한 일을 행하도록 저희들을 부르사 구원하셨사오니 의의 열매, 빛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더욱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양로원에 입주하시는 주님의 딸을 붙잡아 주셔서 남은 여생이 편안하고 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젊은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 그 가정의 큰 기쁨과 자랑이 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큰 영광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각 가정에 주신 생업들을 친히 돌보사 모든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육신의 여러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희들이 낙심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할 날을 기다리오니 그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이 사순절 기간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보내며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